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이 엄청난 사건 속에도 비방이 있고 비난이 있는 또 조롱하는 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교회의 좋은 일들을 놓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한 일에 비방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일 자체가 나쁜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는 그러므로 언제나 비방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비방에 대해서 이상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좋은 일에 대해서 비방하기를 좋아하고 또 악한 사람들은 또 악한 일에 대하여 좋아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 취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을 보면 어딘가 정신이 팔려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쳤다. 좋은 말로 하면 완전히 심취했다. 즉 어떤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능력이 여기에 저들을 사로잡았다. 그렇습니다. 바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글을 모르는 문맹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서 굉장한 말을 하게 되고 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고 비방하는 자들은 저 사람들은 새 취에 취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딘가 좀 취해 있는 것 같고 또한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을 비유해서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또 비유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취한 사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 바로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첫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 총 24편의 설교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도행전 7장 전체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먼저 이 신비로운 오순절 사건을 구약의 예언의 말씀과 연결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큰 충격에 휩싸여 있을 만큼 모두 다 놀라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 그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했지만 거기에 벌써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을 체험했지만 그 체험의 의미, 사건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고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함에 있어서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건을 만난 그 자체보다 사건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경험을 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자가 있어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설명해 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 그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그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있어서 그 해설을 들으면서 경기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냥 경기만 관람하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수많은 사건, 말씀을 바로 이해하려면 바른 해석과 해설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설교는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과 해설, 그리고 적용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해석과 해설이 있어야 하겠고 또 바로 듣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타나고 있는데 설교에서 증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고 또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적용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지 않으면 곁길로 빠지고 맙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을 놓고 보지 않고 사람 중심, 교주를 중심에서 보고 또한 무슨 말세, 징조, 이런 재난의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면 엉뚱한 해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베드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사건을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미 벌써 예언된 사건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에 와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와서 갑자기 우연히 이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약속이란 성취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오늘에 와서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은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응답되었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때 자기 자신만 믿고 나는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에는 자기 자신을 장담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입니다. 오직 신령한 성령의 충만에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4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용기의 사람,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부활의 증인인 사람, 또한 담력의 사람, 그리고 모든 어떤 비난과 조롱에도 눌리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믿는 마음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그러한 사도의 정체의식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신다. 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손에 나는 쓰임받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특별하신 섭리 안에서 소중하게 나는 쓰임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런 감격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베드로는 이 오순절 사건의 필연성을 성경적 당위성으로 증거로서 제시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오리라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다. 있을 일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리 놀랄 것이 아니다고 그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지만 재난이 있을 것이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당연히 있을 일이 있을 뿐이다. 그와 같이 오늘도 세계 곳곳에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전파가 있음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여기저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또한 기상이변이 있고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있을 일이 있을 뿐이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사건, 재난, 또 질병, 이 모든 일을 보면서 늘 필연적으로 있을 일이 있을 것이다. 있을 일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수용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면서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말세다 말세, 말세 지말이다. 너무 그렇게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사막 한가운데 흰눈이 쌓여가지고 낙타들이 털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장면도 보았습니다. 스페인은 50년 만에 한방눈이 내려서 도심 한가운데에서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상 기온, 날씨의 변화, 이것도 있을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말세에 대한 결정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세의 그 중심은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5000년이 될지 몇 월 며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역시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의 오늘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누구든지 성령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을 하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환상을 보겠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합니다. 17절 말씀에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겠노라. 성령께서는 누구에게나 역사하십니다. 말세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필요하신 시간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편해질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19절 말씀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님의 재림에 이르기 전에 그 크고 놀랍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아주 엄청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많은 환난과 전쟁과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니라고 무사태평하기만 잘 살기만을 바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말세에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는 모든 질서가 파괴되는 무서운 재난과 사건이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복잡한 세상, 과학, 물질이 만연한 이 세상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무리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묻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